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시작.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일까요? 제가 대학을 10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묻기도 해요. 10년제 대학도 있냐고. 이제 4년제인데 한국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니까 7년, 3년을 더 다니게 된 게 이제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딴짓거리 하느라고 대학을 늦게 졸업했습니다. 그때 인생이 저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였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데모하다가 체류탄 맞고 병원에 입원하고 거기서 주님 만나고, 그래서 헌신해서 선교지에 나갔던 그때가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부터 근 11, 2년 동안을 사랑했던 땅, 우즈벡 땅에서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 살았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할까. 그리고 나서 지금 본부에서, 인터코 본부에서 사역하는 이 기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일까.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래도 인생의 가장 절정기였던 20대는 그냥 데모하다가 보냈고 30대와 40대 초반까지 정말 인생에 둘도 없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말로도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었다면 그나마 우즈벡에 있을 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즈벡 땅을 가보고 싶겠죠. 추방당한 지 벌써 11년이 됐는데, 그래 맨 처음에 추방당했을 때는 2개월 있다가 비자 신청을 해서 나 억울해, 정말 억울하다, 다시 우즈벡 들어가고 싶다. 그러다가 비자가 거절됐겠죠. 당연히 1년 단위로 했겠죠. 너무나 가고 싶으니까 1년 있다가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7년 있다가 주기적으로 10년 있다가, 작년이겠죠. 10년이니까 그때까지도 거절. 그러니까 영원히 나는 우즈베키스탄을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 그런 좌절감. 할렐루야, 11년 만에 비자가 나왔네. 아마 제가 추방되고 10년형을 살았나 봅니다. 10년형을 그러니까 형기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비자가 올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웠던 제 인생에, 정말 20대에도 그 우즈벡을 위해서 삶의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처럼, 또 우즈벡을 나와서도 그 10년 동안 정말 우즈벡 땅을 그리워했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든지 이번에 우즈벡 땅을 방문했습니다. 11년 7일 만에 11년 7일 만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감격이 찼겠죠. 비자 받고 나서는 목이 메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의 인내를 시험하시는군요. 우즈벡에 갔다 와서 사실 제가 우즈벡 땅에서 있을 때
가장 기뻤던 것이 우즈벡 땅 먹을 것도 많아요, 사실. 이 선교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가보면 먹을 게 너무 많은 거 아시죠? 갔다 오신 분들이 알아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이 우즈벡 땅에 이 좋은 것도 먹을 것도 많았지만 가장 좋았던 것이 그 땅에서 교회 개척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었어요. 사실은 제가 추방되게 된 배경도 그 교회 때문이었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는 그 교회가 정말 제 목숨과도 같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들이었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참 막 가슴이 지금도 막 떨려요.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교회 개척했을 당시가. 그때만 해도 제가 청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94년도에 나갔으니까 96년도부터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20년 전이네. 그래 20년 전에 제 모습이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면 스데반의 청년의 모습, 정말 안성기를 닮았다는 청년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청년이었고 그 후에 제 아내를 우즈벡에서 만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 하세요. 우즈벡 자매냐고. 한국 자매입니다. 선교지에 무조건 갔더니 독차하는 것이 민망하셨던지 하나님이 직접 공수해 주셨어요. 이렇게 F5 아시죠? 단기 선교. 단기 선교 온 자매를 제가 거기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터컵 선교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잖아요. 우리 아내는 훈련생이잖아. 선교사가 훈련생을 꼬시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컵의 역사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 교회 개척했을 때의 모습, 제가 그 영혼들을 잘 봐두세요. 보라는 영혼들을. 그 영혼이 20년 만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자칫 제 자랑 같기도 해서 오늘 사실 조금 이렇게 이 뒤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제 사역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즈벡 땅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소서. 올 여름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고 이 여름의 역사는 계속 겨울로 이어질 거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전진하고 있어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될 때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거예요. 그 기쁨과 그 헌신으로 사역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요즘 많이 덥죠? 엄청 덥더라고. 세상 말로 말하면 거의 죽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 겨울이 있으면 아니 여름이 있으면 뭐가 있어? 가을이 있고, 그죠? 네, 겨울이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힘들 때 맨날 힘들지는 않잖아. 오늘 이 월미에 와서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매일 힘든 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기쁨이 가득하고 축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신령과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한 여인을 칭찬해 주고 계세요. 이건 예수님께서 인간을 칭찬하는 것 중에 가장 엄청난 칭찬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신약을 통틀어, 신구약을 통틀어 보면 그 자매가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엄청나게 칭찬해 주는 게
오늘 이 본문의 26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아멘. 이건 뭐 엄청난 축복 아니겠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이 여인을 기념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토록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기쁨으로 이 마리아를 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간단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뭘 부었어요? 향유를 부었어요. 그 향유를 부은 것 자체 행위가 온전한 헌신이었어요.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헌신에 대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부어드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한 거라고? 부어드린 거예요.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헌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는 아무런 대가가 필요치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왜 부었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헌신과 결단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낭비예요. 그래서 불편했던 제자들도 있었어요. 왜 이것을 낭비하는가라고 생각했던, 직접 나섰던 제자도 있고, 사실은 낭비예요. 어쩌면 저는 예배가 낭비라고 생각해요. 아니 무슨 낭비야?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이 월드미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적 낭비요 물질적 낭비일 수 있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낭비라도 좋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과 열방과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이 낭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무런 남지 않는 낭비일지언정. 오늘 이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흔적이 이 말씀 속에서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사실 정말 사랑했던. 더 놀라운 게 말이죠, 이 마리아의 헌신 앞에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받으세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발에 부었다 그랬지,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 이 마태복음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 그랬거든요. 머리에서부터 어디까지? 발까지 다 부은 거예요. 그때까지도 가만히 계시고, 심지어는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그랬거든요. 그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한 최고의 헌신이에요. 정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정말 마음과 열과 성의를 다해서 드렸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죠. 이런 자매가 있구나. 이런 자매가 있구나. 감격이 차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와는 상반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분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와 마리아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랬죠.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3년 동안 왜 따라다녔을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님 따라다닐 수 있구나. 그런가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도 여기서 앉아서 예수님 사랑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사랑하는 척하면서 따라다닐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런 성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에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많을 수 있어요. 왜? 교회 친구가 좋아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 문화가 좋아서, 교회 목사님이 좋아서, 아니면 뭔가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찝찝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오늘 월미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어느 때 드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때, 뭔가 무슨 결단을 해야 될 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안에 들어있는 영성과 그 안에 들어있는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건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침 누른다 해도, 아무리 얼굴을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마음속에 있는 걸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 혹여나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정말 결단코 예수님에 대한 연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여서 비록 따라다니기는 하였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과 모든 이적을 경험하였지만, 결단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없었던 거죠. 왜? 그 결과가 뭐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팔겠냐 이거죠. 절대 팔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 맡았다 그랬죠? 회계입니다. 회계.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돈꾀를 맡았다 그랬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 어떤 병자를 일으켜주면 감사해서 조금씩 헌금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돈이겠죠.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돈을 모아놨던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셈이 빨라야 돼요. 지극히 현실적이어야 돼요. 지극히 이성적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음 가룟 유다에게 이 돈꾀, 이 회계를 맡겼던 이유는 아마 가룟 유다가 똑똑해서였을 거예요.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똑똑하지 않았다면. 근데 요한복음의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직격탄을 날리세요. 저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도적이라. 돈깨를 놓고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감이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변했던 게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게요. 원래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을 때는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야 그거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돈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그것을 왜 예수님께 함부로 부어서 그냥 부어서 뭐 했냐는 거예요? 낭비했냐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우리는 낭비하며 살자고. 팍팍 써가며 살자고. 별로 없어서 낭비할 게 없지만 예배가 낭비라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그게 낭비가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맨 처음에 돈꾀를 맡았을 때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맡다 보니
돈을 만지다 보니, 물질을 경험하다 보니 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불편함.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마리아처럼 부어드리면 되는 거라, 주여 나머지는 주가 알아서 해. 이게 믿음이. 그냥 나는 이거 그냥 주여, 그냥 어떻게 표현은 못하겠네. 제가 사실은 우즈벡 땅에서 10몇 년을 보냈어요. 남들이 얘기할 때 최고 30대의 전성기를 보냈어요. 20대는 맨날 데모하다가 40대도 지금 전성기를 보냈어요. 지금 50대예요. 50대도 물론 전성기지만 조금 체력이 떨어져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여기 우리 시니어들도 계시지만 옛날 같지 않다는 말이, 요즘은 조금 더워도 많이 더워. 옛날에는 뭐 그냥 막 무지백 있을 때나 아니면 뭐 성기질 때는 막 펄펄 난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별명이 사마르칸테 호랑이에요. 호랑이처럼 막 빨빨거리고 막 열정이 대단하다 그랬는데, 야,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나이가 드는구나. 이렇게 좌절하게 되면 내가 결국은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하고 앉아서 이거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미나또 지금 주여 이럴 때 막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지. 주여. 그래서 요즘은 뭐 전철 타도 기차를 타도 계속 계단 올라다녀. 너무 좋아. 줄 쓸 틈이 없어. 그러니까 줄 안 서도 돼. 줄 서느라고 맨 50m 서이 뭐 있냐 쫙쫙쫙 올라가고 막 열심히 살려고 해요. 근데도 제가 젊을 때 이름이 스테반이잖아. 그때만 해도 스테반 너무 좋았어. 우즈벡이 어디야? 가 죽을 거야. 막 터키가 어디야? 막 그랬거든. 지금은 좀 부담스러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래 살고 싶다는 말이 맞아요. 여기 계시지만 나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거 거짓말이에요. 오래 살고 싶은 거야. 청년 때의 영성, 그 영성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30살이었다니까. 최고의 영성. 스테반이 죽었을 때가 70살이었을까? 스테반이 70에 죽었을까? 50에 죽었을까? 아마 스테반 집사가 죽었을 때가 20살 청년 아니겠어요? 그때 영성이 최고였던 거지.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참 안타까운 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영성과 은혜와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행하고 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와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거지. 왜? 이를 붙잡고 있는 수많은 각양각색의 생각과 자기 연민과 또는 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 예수 청년,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가둬졌다고 생각해요. 왜? 달려올 게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어. 나고 자부해요. 열심히 달려왔다고. 우리 청년들은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보다, 강요한 선교사보다, 이스마엘 선교사보다, 스테반 선교사보다 더 나은 영성과 열정으로 살아가기 소망해요. 더 나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열정으로 막. 예수님 사역은 3년이었던, 3도 3년이었다니까. 33년 짧아. 여기 33살 넘은 형제들을 이미 예수님 같은 벌써 갈 때 아닌가? 가룟 유다가 참 안타까운 게, 무언가 모르게 자기 생각과 자기 연민, 물질의 욕심에 대한 이게 다 사로잡았어. 이번 비전 스쿨이 시작되죠. 저 아직 비전 스쿨 안 받으셨다면 저는 내 생각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아닌 난 마이 비전. 어디서 많이 듣던 거네. But his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한번 내 연민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좀 내려놔 보고 온전하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한번 맡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정말 인생에 한 번쯤은 한 번도 맡겨본 적 없잖아. 맨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잖아. 주님의 뜻대로 몇 번 살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신데 이게 내 뜻이다 그랬더니 또 그런데 주여 이길 만한 또 그런다네. 우리 하나님 그러신데 내가 어찌하리? 그럼 어떻게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늘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늘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론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 이게 무슨 기도요? 이게 무슨 결단이요? 이게 무슨 헌신이냐 말이지. 그건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이번에 교회 가서요, 우리 형제들 보면서 참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게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가 잘 살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못 살든 한 사람을 세워놓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마치 천국 같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형제들이 이 우즈벡 땅을 자기 책임지고 이제는 우즈벡 땅을 넘어서 다른 민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선교사가 나온다는 이 결단이 얼마나 저한테는 굉장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10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영성을 불과 며칠 만에 경험하고 왔은 거죠. 이래서 선교사는 어디서 살아야 돼? 열방이 있어야 되는가 봐요. 이래서 열방이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에 있지는 못하지만 이 월미를 통해서, 이 월드미션을 통해서, 또 이번 시작되는 비전스쿨을 통해서 시니어, 청소년, 여성 다 하잖아요. 우리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 굉장해요. 목사님들이 30개 지부가 신청했어요. 이번에 시니어 하는데 시니어는 50개 지부가 다 했네. 하나님 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에는 마지막 종착점이 있어요. 그 역사에는 마지막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 주볼 때까지. 아멘.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결단코. 우리 마음속에 타락의 마음이 온다면 그건 나이가 든다는 생각일 겁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 시니어들, 우리 여성들 계신지만 모든 이 잘못된 어둠의 생각, 타락적인 생각 다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청년의 영성으로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영성의 시기로 돌아가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또 한 가지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죠. 은 30냥에. 제가 은 30냥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인지를 한번 구역에서 찾아보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게 참 안타까운 게 그 당시에 노예의 값이 30냥이었다네. 그 노예의 값으로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좀 팔 거면 비싸게 팔지. 한 3,000냥 뭐 이런 거나 3만 냥, 겨우 30냥 팔았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30냥을 썼어요? 못 썼단 말이죠. 결국 줬던 사람들한테 집어 던지고 가서 자살했단 말이죠.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운다니까요. 가룟 유다는 진정한 회개만이 가룟 유다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잖아요. 진정한 회개.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뭘까? 간단해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시죠? 과거의 일,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한글 사전에 보면 반성하고 그것을 안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리고 다시 그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 인 성경으로 말하면 과거에 지었던 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겠죠. 그게 뭐야?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는 거듭남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영생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인간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입니다. 엄청나게 죄인 많이 지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죄 많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무릎 꿇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가룟 유다가 안타까워요. 그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더불어 뭘 못했어요?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야,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 악독이 얼마나 악독한지 내가 인내 한계를 느꼈도다. 내가 차라리 그 민족을 쓸어버리기 전에 네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가라 니느웨로. 그래서 벌떡 일어났다고 성경에 보면. 요나가 벌떡 일어나 어디로 가? 다시스로 갑니다. 참 대단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게 참 요나의 모습이에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아재 개그 요나, 이렇게 아재 개그. 근데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적당히 가다가 그래 들었어, 다시스로 가다가 멈출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주님, 내가 잠깐 또라이가 됐었나 봐. 그런다거나 돌이키면 돼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세요. 우리가 죄 짓는 거가 있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여. 근데 상습적으로 죄 지면 안 되겠지. 다시 돌이키면 돼. 근데 요나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야망을 끝까지 굽히지 않나요? 갈 때까지 가잖아요. 요바로 내려갔더니 성경에 보면 뭐하러 요바로 내려갔다고? 배 타러. 어디로 가는 배를?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근데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나오죠. 참 그 성경 읽으면서 제가 말씀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놀라운 사단의 예비하심이 있구나. 어떻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났다 그랬거든요. 이게 사단의 예비하심 아니야? 그때까지도 기회가 있어. 배값을 줘버리잖아요. 이건 자기가 자기 됨을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고 배 맨 밑에 들어가서 잠수 타잖아. 이불 뒤집어 쓰고. 그리고 어둠 속에 묻히고 싶어 해요. 원래 죄의 속성은 어둠이에요. 이 어둠은 어디로 나와야 돼? 빛으로. 그 가판 위로 올라와서 떨어져 던져버리잖아.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친절한 하나님. 물고기를 보내서 친히 뱃속에 가둬서 친히 왔다 갔다 뱉어놔? 그래서 한 것도 없어 별로.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요 그랬거든. 그게 끝이에요. 요나가 한 게. 근데 사장에 보면 정말 요나가 참 엉뚱한 분이에요. 죽여주세요. 더워 죽겠다고. 요즘 같은 더위였나 보지. 죽여,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이럽니다. 그 하나님은 요나를 죽여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요나에게 뭘 말씀하세요? 니느웨 백성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이 백성 12만 명과 그 가축을 사랑하는 것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니? 라고 하잖아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쪽 길로 간다 했을 때 여기서 딱 멈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않기를 바라요. 더 이상 건너지 않기를 바라요. 여기서 끝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다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다시 일어난다고. 오늘 가룟 유다에게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13장 21절, 22절, 26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빵 조각을 주죠. 그때 빵 조각을 받아 먹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보면 그때 가룟 유다의 심령에 뭐가 임했다 그랬어요?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단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옆에 앉았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유다가 끝까지 묻습니다. 가증한 유다가 자기 자신의 제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 가증한 가룟 유다가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런 성도들 무지 많아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성도들.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니까 그럽니다. 이 얼마나 가증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알고 말씀하셨는데 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납니까? 납니까? 알면서, 본인인 줄 알면서, 본인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 본인인 줄 알면서 그게 납니까? 차라리 가만히나 있어. 그냥 차라리 가만히나 있으면 권위가 올라가는 사람 있고요, 나와서 마이크 잡았다가 1분 만에 권위가 까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가룟 유다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대단하다 속으로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고개만 끄덕여주면 돼. 그런 사람 많잖아.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와, 마리아 우리의 형편은 어렵지만, 야, 우리의 상황은 어렵지만 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마리아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 생각 없는 거야. 했어? 이런 사람 있잖아. 누가 가도 누가 갔어? 옆에서 누가 감격에 차 있어도 그건 네 감격이지. 아무런 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50년을 교회 다니면 70년을 교회 다니고 30년을 교회 다니면 뭐 하겠어? 감격이 없는데, 예배의 감격과 말씀의 감격이 없는데. 마지막 어떤 사람일까요? 가룟 유다예요. 불편한 거야. 왜?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뭘로 계산해? 물질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로 계산해요. 이거 얼마나 될까? 얼마나 걸릴까? 그럼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온전한 헌신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즈벡 땅 사랑하면, 시리아 땅 사랑하면, 우리 간증한 형제 시리아 간다며, 정육 좀 잘 된다며, 에? 잘 되고 있는데 그거 그만두고 가면 어떡해? 그래도 모르겠어. 아무튼 끝까지 두고 봐야 되겠지. 우리는 이쯤에서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기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내니까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다 너. 맞습니다. 그거 묻는 게 얼마나 웃기겠어. 예수님이 순간 웃음이 좀 나왔을 거예요. 내니까? 그러면 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옆에서 물어요. 그때까지 또 누구에게는, 가룟 유다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게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발을 씻길 때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사는 길은 딱 한마디야. 뭐야? 주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님, 내가 한때 잘못 생각했어.
주님 내가 이쪽으로 좀 삐딱하게 나갔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 한마디가 어렵습니까? 이게 가룟 유다를 살리는 길이라니까. 우리의 자존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아멘. 우리의 자존심 뭐가 중요해? 예수님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요. 더 이상 여기서 더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갈 분도 안 계시겠지만 여기서 딱 끝내는 거예요. 딱 끝내고 오늘 아직도 밤길을 헤매는 청년들이 있나요? 아직도 연포동을 헤매는 형제들이 있나요? 연포동? 아니 연포동이 아니라 연산동? 왜 연포동이라도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와, 헤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요. 아닌 건 돌이키기를 바라요. 회개하기를 바라요. 끊어버리기를 바라요. 회개는 새 생명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멘.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예수 청년들, 우리 시니어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더 이상 늦지 않기를, 더 이상 더 진전되지 않기를, 더 나가지 않기를. 아멘. 이게 마지막 강이에요. 이 마지막 강. 여기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내기를 소망해요. 다시 한번 주께 돌아오는 역사. 이번에 꼭, 그래서 비전스쿨에 꼭 초청합니다. 아직 비전스쿨 안 받으신 분 계시죠? 대부분 다 받았구나. 한국교회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직도 비전스쿨 안 받으셨나요? 그 다음 속담이 더 중요해요. 그거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번 비전스쿨에 우리 모든 시니어 세대, 모든 어린이, 모든 세대가 이 부산 땅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다룬 거른다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지만 우즈벡 땅에서 기쁨으로 살았던 그 삶의 영광과 기쁨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세워진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즈벡 땅에 있는 정말 현지 영혼들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시리아 민족 가운데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터키 민족 가운데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둠에 앉아있는 자들이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처와 어둠으로 얼룩져 있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 더욱더 선교 부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교회가 한국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선교 부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세계 교회를 주께 올려드리며 한국 교회를 주께 올려드리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교회 함께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당당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핍박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들, 주여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 사랑하시는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회개의 영성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회개는 다시 일어난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부흥으로, 거룩한 영적 부흥으로 일어나는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